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려 하는 인간의 나라 바벨은 흩어버리시죠. 바벨은 흩어버리시고 11장 10절을 보니까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셈의 족보 마지막에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족보 마지막을 이게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 마지막에 나왔던 11장 26절에 나왔던 아브라함을 이제 12장에서는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지금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정확히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자손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장의 첫 번째 주신 약속에서는요, 그 자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자손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큰 민족. 야, 다른 데 보면요, 큰 나라라고 되는데 나라와 민족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여러분 보세요.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어떤 것일까요?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인구가 많아야입니다. 인구가 많아요. 자, 한국이 지금 적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작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큰 나라일까요? 작은 나라로죠. 왜요? 한국이 지금 인구 5천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나라입니다. 만약 한국도 인구가 1억, 2억 된다면 아주 세계 강대국으로 큰 나라로 큰 소리 칠 텐데 인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아요. 문제는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인구가 많아야 해요. 인구가 많아. 그러면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손이 번성해야 합니다. 자손이 번성해야 해요. 지금 한국도 현재 가입 여성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쌍둥이로 쫙 난다면 50년, 100년 되면 그래도 인구가 많아져서 큰 나라 반열에 서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많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있죠?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손이 번성해야 합니다. 자손이 번성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실 때 그 후부터는 두 번째 약속부터는 이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장에 가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고 했어요. 15장에 보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같이 많아지리라고 했습니다. 22장에 가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티끌 셀 수 없잖아요. 하늘에 무별 셀 수 없잖아요. 바다에 모래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번성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는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셀 수 없을 만큼 이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첫 번째 약속, 바로 자손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땅입니다. 땅이죠? 자,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죠? 자, 땅의 지명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서울로 가라, 안산으로 가라, 저 부산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어느 쪽으로 가라 방향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죠? 보여줄 땅으로 가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까 어느 쪽으로 가요? 어느 땅으로 가요? 이게 지명을 물어보지 않았죠? 방향도 물어보지 않았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서자 하나님은 그를 인도했어요. 어디로까지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12장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12장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려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지금 저 하란에서 몇 달 동안 걸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자, 너 고생했다. 이제는 이 땅 너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실 것인가? 15장에 보니까 내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은 어떤 거요? 지금 약속했던 내 후손에게 주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했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떤 것인가? 바로 육적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400년 후에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떠났던 본향 곧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사단이 너희도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돌아갈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의 내용은 복입니다. 복이죠? 야, 12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3절 거기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 후손만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도 복을 얻는 거고, 저 알래스카에 있는 저 에스키모인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는 복은 어떤 복일까?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해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것을 요구해요? 복 달라고 그러죠. 복 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는 그 복은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평안히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복으로 개념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동일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복이요. 부자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출세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 잘 되는 거, 가정이 화평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오래 사는 거. 이게 일반적인 복이죠. 만약 이런 성경적 복이 이런 개념이라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복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부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얻게 되는 성경적 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 복은 어떤 개념일까? 이 성경적 복에 대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의해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의 개념이 정확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복의 개념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또 복의 숫자도 하나, 둘, 억, 천억, 조 이런 인간의 이성의 개념으로 셀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모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누리고 살았을까요? 아담과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누렸던 복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인간 스스로 이것을 아무리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아무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 복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려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얻는 복은요, 그 전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들어와서 창세 때 누렸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 세 번째 복의 의미입니다. 복의 의미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내용이 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의 내용이 세 가지죠. 땅이요. 아니요. 자손이요.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은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말합니다. 또 복이라 했습니다. 복은 이 땅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시던 이 복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복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하면요,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내용이고 그 약속의 내용이 곧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오늘 나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은 곧 약속입니다.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이나 오늘 나에게 주시던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약속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 때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의 내용, 그 아브라함이 전했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그 약속은 5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12장에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죠? 두 번째 약속은 13장에서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15장에서 주셨어요. 네 번째 약속은 17장에서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22장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5번이요. 여러분, 이 5번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왜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신 마음은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을 해 주셔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약속하시고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5번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인간관계의 근본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불신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다 믿어요? 우리 인간과의 모든 행위는요, 불신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요, 집 살 때 계약서 쓰죠. 또 돈 빌릴 때 차용증 쓰죠. 왜 계약서 쓰고 차용증 써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약서 쓰고 차용증 쓰는 것 쓸 뿐만 아니라 그냥 쓸 뿐만 아니라 어때요? 보증인도 세워요. 공증도 해요. 보증금도 걸어요.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 믿는다면 계약서 쓸 필요도 없고 보증서 쓸 필요도 없어요. 차용증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불신에서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다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신이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신실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5번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믿지 못하죠. 바로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 행적이 불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의 첫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믿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두 번째 약속을 13장에 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실 때는 자손과 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죠. 자손은 어떤 것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또 땅에 대한 것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것은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 믿지 못한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15장에서 나타나죠. 자손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자손이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야,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아니고 내 집에서 길른 이 종을 내 후사로 삼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에 묵배를 세워버렸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가장 고전적인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로마서 4장에서 나타나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의란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의롭게 됐다. 의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로 다시 3장으로 돌아가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돼야 해요. 근데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는 그 자손은 곧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공적으로 누구를 믿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고 그 약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곧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도 믿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그 믿지 못한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16장에 나타납니다. 16장은 어떤 사건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부름받는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죠. 또 살아가 볼 때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살아가 생각하기를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도 아브라함의 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하게 되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자, 내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런데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요? 약속의 씨가 아니라 너의 육신의 씨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씨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17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99세라고 그랬죠?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를 지금 아주 명시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장을 읽을 때는 16장의 사건과 관련을 가지고 읽어야 17장의 내용,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된 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17장에는 나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의 나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반복돼요. 왜일까? 16장의 사건과 우리가 연관을 봐야 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15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15장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영진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자,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자,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5장 7절을 보면요. 땅에 대한 보증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해요. 15장 7절을 보면요. 땅을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짐승을 가져오라. 짐승을 가져왔어요. 자, 짐승을 가져오라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쪼개놨죠? 그리고 15장 17절을 보니까 지금 어두웠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 중동 지방 사람들이 언약을 맺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식을 체결한 방식이에요. 쪼갠 고기살을 지나가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 두 사람이 쪼갠 고기살을 지나가요. 그러면 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와 나 계약을 맺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우리 두 사람이 지나갔다.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가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쪼개는 것처럼 쪼개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두 당사자 간에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체결된 거죠. 바로 중동 지방 사람들이 맺던 이 언약식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습니다. 자, 밤이 되자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구약시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불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죠. 뭘로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과 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언약식에 참여시키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어요. 한 분만 지나갔죠? 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한 분 지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나를 쪼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담보로 해서
인간들에게 언약을 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일까요? 아니면 일방 언약일까요?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일방 언약입니다. 그러면 쌍방 언약과 일방 언약이 어떻게 다를까요? 쌍방 언약은 이 계약의 당사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건 계약은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일방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런데 16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곧 젊은 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이건 약속의 시가 아니라 너의 육신의 시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세 번의 약속을 주시고 세 번의 약속을 주시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하시죠. 이것이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해는 86세죠. 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날 때는 99세예요. 그러면 그가 몇 년의 사이가 있어요? 13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어떤 세월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릴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교제가 단절된 13년의 무서운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침묵의 기간이죠. 이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여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러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의미는 완전한 행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 누구도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행하여 완전하는 말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는 완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일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또 15장 7절을 보면 17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는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거죠. 또 17장 16절을 보면요. 그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줬죠. 그러면 사라의 의미는 뭘까?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누구에게 태어날 자손이요? 바로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갈에게 태어날 자손이 아니고 사라에게 태어날 자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씨는 누구에게 태어나는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죠?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자, 할례를 받으라 하고 그 할례가 곧 언약의 표징이라 합니다. 그리고 17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하라고 그 할례가 어떤 것이요? 언약의 표징이고 또 할례를 받은 것은 그 살에 영원한 언약이 새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자랑했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자, 17장, 16장과 관련을 가지고 17장을 읽어야 한다고 했죠. 17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인간적인 수단에서 성취하려고 했어요. 인간이 인간적인 수단, 그것은 젊은 여자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라. 그것이 1차적으로 말하는 할례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젊은 나이 때 그때부터 쌍둥이로 쫙 났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했겠죠. 근데 25년이 지난 100살 때까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25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인간의 수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걸 이뤘다면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이뤘다고 자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수단과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라가 태가 끊어져요. 또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22장을 한번 보면 21장을 한번 봅니다. 21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삭이 태어난 거죠.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반복되죠. 또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는 어떤 것이요? 지금 17장과 18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그렇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때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누구라 했어요? 이삭이라.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는 시기야. 이삭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21장에는 약속의 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원할 때, 인간이 필요할 때 이루어지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되어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한 때가 돼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요. 때가 참에 여자가 한 아기를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때가 찼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 때가 참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됐죠?
자,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22장 1절이죠. 22장 1절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번제로죠. 자, 22장은 어떤 내용일까? 하나님의 계시가 전진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또 하나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는 이 계시는요. 지금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계시는 뭘 보여주실까요? 바로 가죽 옷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입혀주실 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22장은 가죽 옷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그것을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2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제물을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누구를 번제로 드려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죠. 왜 이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번제로 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죠? 자, 번제를 드려야 할 때 어디서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내 집 앞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번제 드릴 장소를 정확히 지정해 주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번제 드릴 장소를 정확히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가는 거죠. 아들 이삭을 번제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지금 아들 이삭을 앞세워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며칠 길이라고 했어요?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일 길 걸어가는 것이 가까운 길일까요? 먼 길일까요?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죠.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번제를 드려야 때 가까운 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하지 않고 4일 동안 걸어가야 할 그 먼 길 거기 가서 번제를 드려야 할까요? 여기 3일이라고 씁니다. 3일. 3일이죠? 그러면 이 3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결단하고 야 못하겠다고 번벽할 그 시간이 어딘가 3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이 모리아 땅 한 산까지 가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자기 아들, 백세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할까요? 하나님 지시한 산까지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발이 무겁고 마음이 심통할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괴로워. 나 같은 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자, 이 3일대를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이 비통한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야 할 바로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번제를 드려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장소를 정확히 지정해 주시죠.
왜 그 땅을 정확히 지정했을까? 바로 그 땅은 어떤 땅이요?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범죄한 후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정했어요. 바로 이 자리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고 바로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됐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때 성전을 지은 터가 된 자리입니다. 다른 말은요. 이 땅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준 거죠. 자, 이삭이 이제 산꼭대기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자 뒤에 따른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아버지여, 나무와 풀은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번제를 드리라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죠. 자,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질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번제 드리지 하니까 지금 나무 질문이 왔어요. 근데 번제 드릴 장소에 다 보니까 번제 드릴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나무와 풀은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냐니까. 자,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나서 하는 말이죠. 아들아, 번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가끔 잘못 쓰기도 하지만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지금 이제 번제릇을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잡으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자, 그 급한 음성을 듣고 뒤를 살펴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습니다. 자, 2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3절. 22장 13절은 우리가 중요한 계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삭은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습니다. 대신 드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늘은 캄캄해졌다고 했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르짖을 때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은 대신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삭은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은 대신 드렸어요. 자, 그림자의 의미는 뭘까?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은 실체가 없이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삭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삭은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삭의 그림자로 보여진 것에 대한 실체입니다. 실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부르짖었지만 하늘에서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대신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대신 드릴 재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누구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그림자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실 것에 대한 이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겠죠? 자,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이삭을 드리는 전지된 계시를 보여주신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5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약속의 내용은 첫 번째 주셨던 약속의 내용과 똑같아요. 자손과 땅과 복입니다. 복이죠. 그래서 이 자손과 땅과 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5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2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일까? 16절을 봅니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느니. 그렇죠? 여기서 맹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맹세는 어떤 것일까? 맹세는 어떤 것일까요? 이건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향하여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체육대회가 있을 때 선수 대표가 나와서 조직위원장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는 스포츠 정신으로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이게 서약하는 거예요. 이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맹세의 효력은 어떤 것일까? 이 맹세의 효력에 대해서 해설을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맹세를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그 높으심보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맹세의 효력은 어떤 것이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고 또 할 일을 하라고 이름을 바꿔준 이 모든 사건보다 가장 강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것이 뭐냐면 맹세로 보증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맹세로 보증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2가지 사실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해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로 보증했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2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약속의 2번째 특징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고대 국가에는 한 성읍이 한 나라였고 그래서 고대 국가의 전쟁은 성읍을 뺏는 전쟁입니다. 바로 공성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 성문을 차지하는 겁니다. 성문을 차지하는 편이 승리자예요. 그죠?
방어하는 편이 성문을 지켰다면 방어하는 편이 이기고 공격하는 편이 성문을 탈취했다면 공격하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누가 성문을 탈취하느냐, 성문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딸리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요?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자. 너는 결정적인 승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결정적인 승리는 언제 이미 계시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을 5번째 약속을 주실 때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네, 창세기 26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네, 건너뛰어서 창세기 26장 3절 4절. 26장 3절 4절. 자, 26장 3절 4절은요.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 3가지 똑같습니다. 첫째는 자손이죠. 두 번째는 땅이죠. 세 번째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 자손과 땅과 복을 우리가 해설해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손은 누구라고 했어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땅은 어디라고 했어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손과 땅과 복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 말로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말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 계승한 내용이 오늘 누구에게 전했어요? 오늘 나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창세기 28장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금 야곱이 지금 에서에 죽이겠다는 이 위협에 하란으로 도망가죠.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지금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 본 적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기서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과 땅의 개념입니다. 하늘과 땅의 개념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개념은 어떤 생각이냐? 땅에서 하늘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먼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먼 거리를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어떤 거예요?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은 어떤 것일까?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어요. 언제요? 창세기 1장, 2장 그 시대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 인간이 하늘과 땅만큼 먼 거리로 멀어졌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죠. 하늘과 땅만큼 거리를 멀어지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 인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로 사닥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땅에 있는 인간과 하늘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는 누굴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 꿈은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13절 14절을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계승해주고 이삭에게 계승해주던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과 똑같은 내용이죠. 자손과 땅과 복입니다. 그러면 이 자손과 땅과 복을 내 말로 지금 바꿔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손은 그리스도요, 땅은 천국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니까 이 약속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다른 말하면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호칭이 달라졌죠. 내 조부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을 계승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약속을 야곱 너에게 계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자, 이 말을요 다른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며 야곱을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니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지금 어떤 형편의 사람일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이게 했다니까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은 사기꾼과 같은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켜준다는 것은 사기꾼을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켜주실까요? 야곱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죠. 확실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음. 32장. 네,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갔죠? 하란으로 간 지 20년이 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 그죠? 이제는 내 출생지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의 출생지 고향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지금 이제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가? 자기 형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을 지금 사귀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때 취했던 내용이 바로 지금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2장에 야복강에 야곱이 도착하자 앞에 처자식은 다 앞으로 내보내고 야복강을 건너서 앞에 나가게 하고 지금 야곱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남았더니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하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할 때 야곱의 야복강에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붙들어 씨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다. 이렇게 기도에 중점을 두고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씨름이 기도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씨름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죠. 다른 말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이 변했을까요? 변치 않았을까요? 육적으로는 변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홀로 갔는데 아내가 4명이요. 자식이 12이에요. 많은 이 재산이 있죠? 종들까지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검은 머리로 갔지만 돌아올 때 나같이 흰머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변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야곱이 살았던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깨를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변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을 지금 어떻게 해요?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을 변화시키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뭐냐?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꿔주시는 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의 족장이요, 이삭도 족장이요, 야곱도 지금 족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브람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 국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12지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46장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46장 3절 4절은
하나님이 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려 하셨더라. 자, 이 내용은 어떤 것이요? 지금 이제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심한 이 단련을 받게 되죠. 단련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야곱을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46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은 그 기근을 기회로 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일들은 뭐예요?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을 들고 애굽에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나니까. 왜일까요? 지금 애굽 땅은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는 약속의 자손들이 내려가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 올렸어요. 이삭이 내려갈 때는 그랄에서 내려가지 못해서 머물게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됐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애굽에 내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거죠. 언제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후손이 이방에 계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내려보낸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내려와서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준비하게 하는 거죠. 자, 4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요셉이 고백하는가?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지금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는요. 요셉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자기가 애굽에서 그 모진 순환과 고난을 받고 또 꿈을 해석해 줌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이루어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는데 애굽에 내려보내신 목적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라. 이미 이 말씀 속에 뭐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출애굽이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유다야 너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이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창세기 49장은 어떤 내용일까? 자, 야곱도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되죠. 늙어 죽게 될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49장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언하는 그런 내용과는 다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언하는 것은 재산의 상속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요. 그런데 야곱은 어차피 그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상속할 재산도 없어. 그래서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내용은 그 아들들이 미래에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유다가 있어요. 여기서 유다에 대해서 세 가지 방면에서 지금 유언을 하죠. 첫째는 유다야 너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고 했는데 정말로 유다는 형제 중에 찬송받을 자요? 아니면 비난받을 자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유다는 비난받을 자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며느리 다말과 어떻게 해요? 불륜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 비난받을 자죠. 근데 형제 중에 찬송받을 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을 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을 자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또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자, 원수의 목을 잡고 사자 새끼라는 것은 이건 결정적인 승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후손 가운데 승리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유다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유다의 사자 새끼를 낳습니다. 이것은요.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누가 이겼어요? 어린 양이 이기셨는데 그는 바로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뿔이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이 이겼다. 그렇죠? 바로 계시록 5장 5절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하면요.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날까요?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태어난 왕은 1차적으로 다윗이지만은 다윗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세 방면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자, 창세기 마지막 50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는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났어요. 요셉이 죽음에, 그렇죠? 죽음에. 그러니까 창세기는 뭘로 시작해서 창조로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가?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적으로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 병행 구조를 구약과 신약의 병행 구조를 통해서 성경이 어떤 것을 계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그다음 PPT 봐요. 거기 보면요, 지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의 병행 구조가 틀이 나오죠. 자,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되지만은 어디요? 죽음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됐습니다. 2장 2절을 보니까 모세가 출생하는데 그 출생한 것을 보고 잘생겼다고 그럽니다. 잘생겼다고 그러죠?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는 토브입니다. 그럼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단 말이에요. 선이란 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단 말이 어디서 나왔던 말인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번 봐본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 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다고 했어요. 이건 첫 창조죠. 근데 모세가 출생을 보고 잘생겼다 말은 어떤 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우주 만물을 새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백성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들을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살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공적인 목표는 어딜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주시고 함께 살면서 기쁨에 즐거움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파괴됐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 이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구조인데 이 틀이 구약과 신약의 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구약은 창조로 시작됐죠? 그럼 구약의 마지막은 뭘 끝날까?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럼 말라기 4장 6절은 어떤 것으로 끝났냐? 거기에 4장 6절을 읽어보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자, 구약의 마지막은 뭘 끝나요?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는 죽음, 절망이에요. 이 말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한 인간은 인간 자력의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은 뭘로 시작돼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재창조 역사는 어떤 것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무엇을 찾아요? 무엇을 통해서 찾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백성을 찾게 되고 성막을 완공하죠. 이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됐다 선언했어요. 선언했죠. 자,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성전이 없느냐? 성전이 있어요. 누가 성전이요?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사는 자체가 성전이에요. 자, 그 성전은 어떤 일인가? 해와 달의 비침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이 더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의 큰 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 그 백성과 함께 살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